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감사 인사 나누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서 나눌게요.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는 복된 날을 기념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보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습니다. 부활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고 안식일 동안 꼼짝 못했다가 안식이 지나자 이제 그들의 어떤 장례 절차에 의한다면 이제 시신에 다시 무엇을 기름을 바르거나 그러기 위해서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열려 있었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세계, 새 나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를 만들고 기뻐하셨지만 범죄함으로 이 땅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모습에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고 그곳에 주인공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며 이곳을 지키라고 가꾸라고 돌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구원 얻은 우리들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인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한번 다스리고 정복해서 가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들 놀라운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이 단순히 영이 오래 사는, 영원히 사는 모습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당시가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 있지만 아직도 부활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불신하는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몸이 있다고. 그래도 제자들 아직도 의심하고 있자 먹을 것이 있냐 묻고 떡을 먹습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유대인들은 영생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몸 안에 영이 있고 영은 영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그들의 삶, 지금 예수님의 형상으로 앞에 나타나 있어도 죽은 자가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은 아직 믿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고요. 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영이 아니고 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부활은 영이 영생하는 것 아닙니다. 영은 원래부터 영혼 불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우리 코에 넣어준 영은 영혼 불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든지 아니면 지옥에 있든지 영원히 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이 육신을 떠나서 존재한 모습이 아니라 몸이 다시 부활한 것이죠. 만질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도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하고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은 그 사람들 제자들이 한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렇게 핍박받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이나 문은 다 닫혀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부활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생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했다는 사실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근데 문이 꼭꼭 닫혀 있던 방에 예수님이 턱 나타났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얘기 다 끝나고 또 예수님은 그냥 사라지셨어요. 누가 문 열어주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보였다가 없어진, 우리로 얘기한다면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있다가 뿅 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부활도 이해가 안 되고요. 동정녀의 모습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도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되는 거 하나하나 있으세요? 예수님 생애 가운데 무리를 걸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문둥병 낫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이해가 되는 거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게 한 가지라도 이해가 되는 게 있다면 믿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믿습니까? 1 더하기 1은 1은 2다. 이걸 믿습니까? 뭐하러 믿습니까? 공식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한 모든 것들은 우리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성경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그렇다고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다음의 세계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죽었던 영혼들, 그들이 영혼은 죽는 게 아니니까 있다가 죽어있던 시체하고 흙으로 돌아갔던 어떤 모습이든 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 그 뒤에 죽지 않았던 우리도 들림 받아서 주님을 맞이할 거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맞을 겁니다. 근데 그때 맞은 우리의 육신은 지금 육신과는 다른 변화된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박영희 권사님, 오늘 주님이 재림하셔갖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산다면 좋으시겠어요? 여기 있는 어떤 분들도 지금의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되겠어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가 아프고 힘들고 머리 빠지고 하얗고 힘없고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면 죽는 게 낫죠. 그렇죠? 죽고 부활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린 그냥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을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어떤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도 살아날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죽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산다면 이건 끔찍하지 않아요? 아픈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갖고 영원히 산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네, 남들은 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한 모습으로 있는데 나는 오래 살아가지고 머리 하얗고 입 빠지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다면 아니요. 이미 죽은 자가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고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은다 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부활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모습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그때 주님 올 때 이 모습 있으려고 머리 까맣게 염색할 필요 없고요. 성형수술 받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몸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활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 앞에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로 부활하는 걸 믿는 겁니다. 육체가 부활한다고요. 영은 부활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영은 그냥 영원히 삽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근데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 이게 부활의 신비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벼랑간 나타난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은 이미 너희와 함께 44절 있을 때 너희가 얘기했던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되어 있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모습은 가만히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모세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수없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성취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새 예루살렘 그리고 심판만 남은 것입니다. 모든 게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 약속되어진 것대로 성취되었으니 남은 것도 그대로 되어질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이 부활을 맞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당장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 다른 현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한 놀라운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기에 저희들 몸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부활체의 새로운 몸이 될 거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을 아끼지 말고요, 주님께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4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말씀드려보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우리끼리는 통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동정적 처녀가 아이를 낳고 무리를 걷고 그 위에 성령이 임했고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고 승천했고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거 뭐라고요? 그것을 본 증인들이 전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못 믿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누군가가 나는 내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절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냥 들어서 알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을 아무도 못 믿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근데 왜 증인인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그들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여지껏 삶의 모습과 다를 때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쳤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도 모릅니다. 왜? 맹인이었으니까. 근데 가서 실로암의 물가에 가서 씻으라는 말만 듣고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묻습니다. 너가 어떻게 된 거냐? 정말로 너가 못 보던 자였냐? 근데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른다. 본 적이 없어요. 듣기만 했잖아요. 근데 그가 하라는 대로 한 다음 내가 아는 건 내가 여지껏 못 보았는데 지금은 본다는 거다. 그가 전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여지껏 못 봤는데 지금은 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그겁니다. 여지껏 못 봤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여지껏 못 봤었는데 지금은 본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도 이 삶의 끝이 지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방법대로 살 수 없고
너희들이 올 때 미련해 보이지만 그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시험 가운데 길 가다가 건널목에서 누가 한 군데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3명이 쳐다보고 있으면 다 쳐다본답니다. 뭔가 있는가 해서.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자들이 다 똑같이 말한다면 믿지 못할지 몰라도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기독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올 때 기독자의 말 자체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들의 말을 따라 봐야 되는지 따라가야 되는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먼저 확실하게 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영이 아니라 육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즉 예수님 죽었을 때 나의 죄가 같이 죽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는 죄로 죽은 자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증인이래잖아요.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소리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증인이 되어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검사한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지금 재판장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르면 그 사람이 한 증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때 어떤 모습이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증인으로,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한다면 누가 그 말의 신빙성을 인정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입니다. 우리 모습은 다 여러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정말 조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자처럼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목사만큼 아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예수에 아는 게 얼마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소경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누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나 내가 아는 건 다 하나, 여지껏 못 붙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거다. 딴 건 다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거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실험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번 심심하면 한번 해보기라 하자고요. 큰 사거리에서 수없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늘을 똑같이 바라보면 지나가다가 다 쳐다보고 간다니까요. 우리 모두 이제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내가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나의 삶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변할 겁니다.
믿는 우리들이 언제나 같은 말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변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변할 겁니다. 요즘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치 현장이 너무 답답하고, 경제가 너무 답답하고, 세계적인 정세가 답답하고, 도대체 내일을 약속하기 어려울 만큼 불안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매일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가 못 느끼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뉴스를 통해 들어본 호남 지역의 가뭄의 현상은 옛날 60년, 70년대 천수답이라고 할 때를 빼놓고는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작년, 재작년 그렇게 가물었습니까, 우리가? 그러진 않았잖아요. 댐이 만들어진 뒤에는 우리는 그렇게 물 걱정 크게 많이 안 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그럴까요? 정치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기독자인 저와 여러분, 증인된 삶이 아닌 우리 각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고 너무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그런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징체하고 심판하고 멸하겠습니까? 죄악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죄악을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오히려 이 땅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신이 없는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 주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간단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주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고 난 다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떠나자 52절과 53절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리고는 이 누가복음 바로 뒤에 사도행전이 붙었고 성령이 임한 뒤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그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질까요? 한번 그려보시죠. 나를 통해서는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 나를 통해서는 누가 나의 증언한 이 모습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지요.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직업을 가져야 되고 직장을 갖고 있고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네요. 일하는 그 현장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이 땅을 사는데 내 육적인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은 그런 현장,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배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마태복음 마지막에 표현된 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 새벽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한다는 건 누구와 함께하는 걸까요?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즉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주님 주신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미친 듯 외쳐대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제자들을 만났을 때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우리 육신으로 부활될 것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이제 우리 보고 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우리 앞섰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말 그대로 증인된 삶을 살았기에 주님 2000년이 지난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만 킬로 떨어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도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함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역되어지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을 믿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아버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